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저희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좀 많이 인용을 하긴 하는데, 늘 주의할 것은 우리가 전과 후를 꼭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고린도 후서 4장, 5장을 다 같이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5장 16절부터만 읽을 거고요.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 고린도 후서 3장, 4장, 5장을 한꺼번에 쭉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저와 함께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읽은 이유는 저희가 17절만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라고 할 때 그런즉이 사실은 없는 거죠.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육신을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어느 누구도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이 사람은 영인 사람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또한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특히 서신서를 볼 때, 서신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영인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를 육신에다 고정을 하거나 혹은 혼적인 존재로 고정을 하면 서신서의 내용이 계속 모순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신서에서 우리를 향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영인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를 먼저 해놓고 17절에 그런즉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새 몸을 입을 것을 고대합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다이어트가 없겠죠. 애쓰고 힘써서 예쁘게 몸을 만들 필요가 없이 새 몸을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일은 기도한다고 또 우리가 소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제야 끝이 오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됩니다. 막 기다려지잖아요. 새 몸을 입는다니까. 우리 몸은 낡아지고 늙어가고 이 몸은 점점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질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니라 늙어가는 거죠. 노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앨범을 좀 보다가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사진들을 찾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사진이 많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자란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거의 제 사진이 없지만 그래도 몇 장 있는 제 사진을 또 보니까 마음이 더 짠한 거죠. 그새 많이 늙었구나. 몸은 계속 늙습니다. 그러나 영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롭다. 새롭게 창조되었다. 창조라는 말은 개선되었을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없던 것이 있을 때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없던 것이 있어야 창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옛사람 이거 없어졌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을 이야기할 때 이 영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흠이 있거나 결함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흠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결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도 잘못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인 우리 자체는 흠없고 온전한 사람이고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또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의 본질 자체는 영인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고 의롭은 행동을 해서 의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누구 덕분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이미 없어졌고 이전 것은 이제 우리 찾을 수가 없고 옛 자아는 죽어버렸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보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죠. 우리가 변화된 것은 계속 봐야 됩니다. 보고 또 보고 계속 봐서 언제까지? 우리가 무의식적인 것이 될 때까지, 내가 의식적으로 보다가 이제는 무의식이 될 때까지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젓가락질을 할 때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죠. 걸어갈 때 왼발 오른발 하고 걷지 않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걸어가죠.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예전에 의식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할 때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만나는 날까지 이 일을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연습합니다. 내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내가 나를 누구라고 보고 누구라고 부르느냐? 누구라고 인식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반복해서 계속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데 우리의 생각이 진리와 상관없는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인 나를 보는 것이고 영인 나에 관해서는 오직 성경만 그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아무 어떤 이론도 상관없이 그렇다. 나는 새로 만들어졌다. 나는 과거가 없다.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다. 나는 흠없고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난 과거의 실패나 지난 과거의 성공조차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도전이 있는 것이고 오늘 또 새로운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계속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맨날 그래. 아니요, 맨날 그러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사람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인 나는 새 사람입니다.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늘 새 사람입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새로울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새롭다를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 자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아이들이 쑥쑥 크듯이 우리도 쑥쑥 자랍니다. 늘 새롭습니다. 어제 못하던 것을 오늘 할 수 있고 어제 잘못 생각하던 것을 오늘은 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늘 새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 다시 됐다가 의인이 됐다가 죄인이 됐다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에서 더 훌륭한 의인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는 늘 자라갑니다. 나의 본성이 이미 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지 못할 때라도 나는 의인임을 내가 집중하면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젓가락질을 하는 것과 걸으는 것과 자전거를 타는 것과 수영을 하는 것과 못하는 부분을 교정해서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잘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끊임없이 흉내낼 때 그 모습 그대로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본성이 이미 변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성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종교이고 철학이고 그것은 도덕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이고 내가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고 변화된 본질로 인하여 내가 올바른 것을 보고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올바른 것을 말하면 그 본성이 나의 삶을 통해서 더 크게 더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되지 않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도 19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러면 왠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앞에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너희가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는지가 먼저 확실하게 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선교단체에 있고 또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책문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그 노력으로 열심히, 아주 열심히, 그러나 결국은 소진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발견해서 내가 이제 무엇을 받았는지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하라고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매일의 도전이 있고 또 강한 도전과 약한 도전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가졌는지 알면 그 도전은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불가능한 도전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랬고, 또한 만약에 내 역량이 달리는 도전이 온다고 해도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선물로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이길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걸 믿습니다. 직책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지, 직책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높여준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받아야 하고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무엇을 가졌는지 아는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더 높은 계단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또 가진 것을 알지 못한 채 화목하게 하는 직책만을 이해하고 열심히 세상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불교도나 다른 타종교인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에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이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었도록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말은 시제가 약간 불분명하고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은 되었도록 하셨던 것임이었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신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면 그 직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라는 건 이제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팀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권면하신 거죠.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것처럼 이 사도들이 사신이 되어서 지금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이해하는 사람입니까?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시키는 일을 대신한다기보다도 대통령이 하는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을 하고 대통령이 해야 할 그 나라를 대표하는 누군가를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 어떤 그냥
그 시키는 대로 일하는 그런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불리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우리도 같이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은 성품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것을 우리도 원하는 사람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을 대신하여 구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의도와 그분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얘기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붙이는 그런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하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내 이름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도 기도응답이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이미 질문 자체에 모순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된 사람이 그리스도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우리의 혼에서 잘못 교육된, 우리의 잘못 습관화된 것들이 문제이고, 우리 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대사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대사가 돼야 되는 데가 아니라 이미 대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모순이 생기겠죠.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고수하면 그 갭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그 정체성으로 맞춰지면서 사라집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나의 삶 자체는 여전히 갭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어두운 부분, 내가 아직 약한 부분, 못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나의 정체성과 이 실제 모습 사이에 갭이 이쪽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갭이 줄어듭니다. 그럼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요? 정체성을 여기다 끌어붙였으니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나의 행동이 다를 때, 나의 생각이 다를 때, 나의 말이 다를 때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기준으로 산다면 나의 행동과 생각과 말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대사와 같은 말을 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영적으로 누구인지를 주장하는 것이고, 육신의 영을 갖다 붙일 수는 없습니다. 영에게 육신을 순종시켜야죠.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살면 그것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그분과 싱크로나이즈드, 동조되어서 그분과 다른 것을 할 수가 없게 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것을 원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대사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대사들 되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려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고,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오늘도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화목해하는 직책을 맡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서 다른 어떤 생각이나 다른 어떤 공격이 올지라도 새겨져 있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